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사건이고 이 우주와 인류의 가장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의 드라마와 같은 사건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말씀은 이 우주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고 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 더더욱이 택한 백성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왕이신 그분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 죄악의 몸을 입으심,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인에게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죄인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의 성전 성막 사상을 이제 함축하는,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쾌락과 그저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성탄의 참된 복음적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나눔으로 우주와 세상이 열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고난 많은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에게 잇대어 있는 영혼의 비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땅의 것만을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영원히 열리는 그런 영생의 경험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당대 로마 제국 치하에 실질적인 왕이었던 이제 헤롯 왕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이제 오늘 그 발언이 아주 중요한 발언이네요. 동방 박사가 그 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아주 비상하고 놀라운 하늘이 주신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제 탄생을 하셨는데 동방 박사는 지금 헤롯 왕 때에 와서 하는 그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에게는 그 지혜를 주신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긴 했지만은 유대인의 왕,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셨다는 걸 알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 우주의 역사는 아마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하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 있는 곳으로 지금 찾아오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그 땅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더라 그럽니다. 왕은, 이 시대의 왕은 로마 제국 황제가 왕이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헤롯 왕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왕인데 그 기존의 이 세상의 왕들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전복시키는 진짜 왕이 출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 황제는 신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고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고 그 권력을 권력을 이제 분전받은, 권력을 조금 이렇게 배분받은 헤롯 왕이 그 팔레스타인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이 흔들린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헤롯 왕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걸 살해해 버리려고. 그래,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그 본문 뒤에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해서 그 위치를 안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왕과 하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왕들의 충돌 현상,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고 왕의 권력을 실현하려고 할 때 진짜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말해 주긴 합니다. 그 정답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를 못하고 진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지만은 왕 중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이제 출현하는 건데 구약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구약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왕이 출현해서 이런 뜻이죠.
베들레헴에 왕이 출현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을 그대로 보고를 하긴 합니다. 왕이 출현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런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주와 우리 인생의 의미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거룩한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장은 2장 자체로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왕의 탄생이 언제 계획이 되고 언제 이미 작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정언하는 바인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낳고 계속 지금 진행이 되죠. 6절에 가면은 좀 생략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딴 사람들은 전부 그냥 이름만 거론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름만 이렇게 거론하다가 누구한테 와서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까? 이새는 6절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뭐라고 그러죠?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 누굴 낳는다고요? 왕을 낳으니라. 이거는 마태 기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딱딱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문장, 어떤 단어,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한 귀절, 한 단어도 기록이 되지 않았죠. 다른 말씀은 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쭉쭉쭉 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하다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왕이라는데 이제 액센트를 딱 주고 있는 거죠. 왜? 이 땅에 거짓 왕들을 철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폭압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의 통치를 하는 나라, 그분이 섬겨줄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시겠다. 이걸 선명하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위협을 느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출현한다는 거야? 지금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뜻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아주 치밀한 방식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계획을 구약적 방식으로 실현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정언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와서 한 민족을,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죠. 왜 그런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륜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그의 아름다운 질서, 그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계획하시고 뜻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역사 가운데 차근차근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이게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왕권이 바로 이제 이어지지는 않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뜻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과 역사의 과정을 통과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한 언약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뜻을 아담에게 형상으로 지은 아담에게 주시고 그 안식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7일 안식. 7일이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쉬셨더라.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쉰다 하는 것은 육신이 쉰다는 뜻이 포함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셨더라 이런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식의 나라가 있는데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가 되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살게 하려고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여자에게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평화가 있었던 그 나라, 그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 땅에 폭압과 전쟁, 갈등, 안식 없음, 이 나라가 그런 이제 세상 나라가 이제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상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죠. 하나님 그것도 계획하신 바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은 참 평화가 없어.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건 거죠. 그 구약의 메시지를 마태가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진짜 왕이 출현하고야 맙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에 나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고 또 방황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율법을 주시되 성막이 되어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를 떠나가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약의 그림자적인 하나님 나라, 그림자적인 성전을 통과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진짜 왕의 출현을 우리에게 이제 예고하고 이 땅에 왕으로서 출현을 하신 거죠. 이걸 그래서 이 왕의 출현은 우연히 예수님이 어쩌다가 말구에서 요셉의 아들로 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정확하게 로마 제국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착착 이루어 가시려고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 언약된 그리스도 사건이라 하고 이 그리스도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가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 그가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착착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크신 사랑을 실현하시는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치밀한 계획을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한 우주도 마음대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같은 이 미생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죠. 만물이 그러할진데 예수님의 출현이 되기까지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그 세상 권세를 다 허락을 하십니다. 로마의 권력을 부여받은 헤로드 왕이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시대 수많은 민중들을 종교적 억압과 수탈의 길로 끌고 가고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출현하시는 거죠. 그걸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 시대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열심히 일해봐야 다 세금으로 다 수탈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 고리 대금업자들, 마태는 그 시대 세리 중에 세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해봐야 다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착각을 하면서 다 지켜놨고 그렇게 강요하고 억압하던 그 시대. 그 민중들은 어디에서 숨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고통받는 그 시대. 그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흑암의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광명의 빛이 그렇게 비추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 참된 평화가 없어서 고통받는 세상, 지금도 그와 방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자유민주주의여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대통령이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하고,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세상은 충돌하고 분쟁하고 끝없는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 나라가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정치에, 세상의 분쟁 속에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영광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사실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자, 우리 한 학생이 있다 칩시다.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신 역량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빛나는 졸업장, 우리 빛나는 졸업장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빛나는 졸업장을 따면 그게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한 인격의 열심과 그 실현을 어떻게 드러냈을 때 그걸 우리는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영광스러운 졸업식이라 그러죠. 그 아주 사소한 비유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의 그 위대한 존재와 그의 속성과 그의 아름다운 성품과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을 향하신 끝없는 자비하심의 그 영광을 이 온 우주 만물에 지금 실현하고 계십니다. 어디 우주 만물 속에 여러분의 숨쉬는 이 심폐, 심장 기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깃들여 있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기자는 만물이 소리가 없어도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숨쉬는 거, 심장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뛰는 거, 우리가 존재하는 거, 사물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철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지는 역사,
온갖 동식물이 살아가는 이 우주의 비밀, 광활한 은하계의 우주,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게 없죠. 문제는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찬탄하고 감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차 있고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덜숨, 날숨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이 보통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숨 쉬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할 때가 많다고요. 왜? 영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이 광활한 영광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영적인 생명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출현시켰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의 비밀을 여는 마스터키나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 우주가 열리고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영광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정한 사건,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평화가 뭡니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특징인데, 안식인데,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하는 이 평화는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왕노릇하면서 스스로가 생존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갈등이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평화 없는 전쟁의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출현하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속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딱딱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지금 좌정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통치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하면은, 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이 땅에 지혜로운 통치자가 있다면은 그 지혜로운 통치자가 그 자리에 딱 좌정을 하면은 온갖 문무백관들이 자기 자리에 이렇게 질서 있게 서게 되고 그 나라를 아름다운 통치 질서가 세워진 나라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체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아름다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 세속왕 로마 제국의 가이사라 왕이 있던 로마 제국의 그 치하 속에 헤롯 왕의 거짓 왕의 통치 속에 참 왕의 등장 사건,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통치 질서 속으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그 왕이신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오기 때문에 여러 기생 라합이 거기 들어가 있고 이방 여자 룻이 들어가 있고 그런 죄악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출현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확정하신 사건, 이걸 우리는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 예수님의 탄생으로도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사랑의 통치를 하고 계심.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을 받나요?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참된 평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왕이신 당신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구약의 그 긴 죄악의 끈질긴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렀는데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광야에서 저항하고 몸부림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넣어줬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다윗이 또 범죄했던 그 끈질긴 죄악의 역사, 그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정리해버리시고, 우리는 죄 없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로 통해 증명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왕이 도래했다고, 가짜 왕을 철폐하고 이제 우리를 통치해주는 왕은 로마 제국의 왕도 아니고 민주 정권의 대통령도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잠깐 억압할 뿐이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여러분과 제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그래서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탄생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한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통치 질서 속에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지요, 당신의 통치 속에 당신이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맡아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탄생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참된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노래 부르며 이 거친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